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또 온전히 이루어야 되나?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부딪혀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사실이 오늘 현실인 것이죠. 또 다른 말씀들도 있죠. 예를 든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 때문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그런 설교를 했고 그것이 영상에 올라왔을 때 댓글에다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구원이 그렇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구원이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완료 진행형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지체들인데 성도들인데 1장 1절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와 그의 집안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더라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니시도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보다도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내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율법 아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한심하구나. 또 죄를 졌네. 그러면서 내가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답습하면서 참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 모든 죄들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또 구원을 여전히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이 성경 침례교에서 떨어나가서 표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가짜 성경 만들어낸 윤경원이 떠들어댔던 것처럼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까? 그래서 윤경원은 그가 만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루어가는 구원을, 행위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을 나타내라, 흠정력 같은 경우는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는데
그것은 온전한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윤경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행위구원론자들이라서 자기들은 성별한 것입니까? 네,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가증한 것이죠. 있을 때 물어봤으면 가르쳐줬을 것인데, 행위구원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나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이 거짓 교리라서 나가서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인 것이죠. 이 윤경호는요, 그 성경 침략에 있으면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흠정역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동수 설교도 들었고 또 초창기에 배교했던 김영균 그 설교도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런 악한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사귐이 좋은 행실을 부패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김영균이 우리 성경을 비난할 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트집 잡으면서 한킹이라고 그러죠. 한킹은 행위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번역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떠들었던 것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윤경호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러한 말을 귀를 기울이다가 배교하게 된 것이고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서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그 정동수나 또 저기 그 김영균이나 그런 것만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 저도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안단 말이죠. 왜? 저도 들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저도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윤경원이 최근 몇 달간 그 아파서 설교를 못했는데 김영균도 와서 설교하고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걸 봤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몇 달 동안 아팠다가 그렇게 나와서 강단에서 처음 설교한 것이 자기는 주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꿈보다 해몽이 좋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위선을 버리라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얼굴 가죽이 참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렸던 그 성경 공부 영상에다가 가짜 계정을 새벽 5시, 6시 사이에 가짜 계정들 여러 개 만들어서 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성토하고 거짓말 쓰고 그리고 자기가 쓴 댓글에다 다른 계정으로다가 또 대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뭐 그런 짓을 한 자가 위선을 버리라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웃는다 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한 것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겠죠. 1번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2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해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행위로서 온전히 이루라고 한 것이다. 3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다. 1, 2, 3번 중에 무엇이 답입니까? 말하면 안 돼요. 다 틀린 것인가? 3번이요? 그러면 안 되고 2번 그러면 안 되시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내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행위로서, 내 선행으로서, 여러분 사람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뭐 입새에 이는 바람에는 뭐 괴로웠다. 그 정말 경건한 마음이긴 한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못 산다는 게 인간이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그런 한 점의 죄도 없어야 하늘나라 가는 게 맞아요. 왜? 죄는 없는 곳이 하늘나라니까.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 가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한 점 없이, 한 흠 없이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그 한 점도 없고 큰 흠도 없는 그런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못 산다는 거죠.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서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희생,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심판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뭐 식당에서 돈이 없는데 밥을 사주면 친구가 와가지고 밥을 사주면 와, 우리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해줬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하고 뭐 식당에서 뭐 서빙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세주다 이거죠. 다 지불했다 이거죠. 음식값을 다 지불해주면 막 고맙다 그러고 구세주다 그러고 오는데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갑갑한 것이죠. 자, 성경은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뭐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게 보수가 왜 은혜예요? 빚이죠. 사장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빚이란 말이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받는 그 상은 그것은 보수지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믿음 하나인 것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에 힘줄 게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처럼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엄청나게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받으시고 형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원은 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망에서, 죽음에서, 어떤 고난에서, 시험에서 건져짐을 받는 그러한 구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의 구해냄을 받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예, 과거 구해내셨으며 현재 구해내고 계시니 미래 구해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가 있는 것을 보죠. 그처럼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요,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과거에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18절, 21절 등등에서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는 구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받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애를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동거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 그 특별히 여자들이 이제 임신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남편을 막 머리 짓뜯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마귀의 시험에서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면 이제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쁨 가운데서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구원님을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도 뭐 혼의 구원, 우리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애 낳지 않은 여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이를 낳은 그러한 자매들만 다 구원받은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갔냐 이것이죠. 그게 아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죄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죄의 몸이 성경이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이 죄를 짓게 하는 수단이에요. 막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막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 뭐 보고 싶다고 한다면 육신이 거기에 끌려가는 그래서 또 어디 가고 싶고 뭐 뭘 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육신이 바로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몸을 완전히 버려서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때 이제는 죄가 우리 곁에 있지 않고요. 우리도 죄 곁에 있지 않고요. 완전한 죄의 임재로부터도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시대의 구원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용례로 구원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고 받아야 하고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파도 그렇겠지만 유광수의 다락방 여러분들 PD 수첩에 나가지고 이번에 저도 보게 됐는데 아주 그 행실이 더럽더라고요. 거기서 목사들이 대거 탈퇴했는데 거기 목사들이 아주 더러운 생활했어요. 호텔을 들락거리고 거기 신도들과 막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 한번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내 죄는 그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죄로 여긴다고 한다면 난 죄인이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교리잖아요. 응? 구원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고 박옥수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유광수 목사도 가르치고 있었다. 거기서 배웠겠죠. 이거 진짜 복음이네.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죄 지어도 죄가 아니네.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건 누가 지은 거냐? 내 옛사람이 지은 죄라고. 그러냐고. 그럼 판사가 판결을 해줘. 저 사람의 옛사람만 감옥에 보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가 지은 거죠, 결국엔. 자, 그들은 구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27절에서도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하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의 교인들의 관심하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것이죠. 옛날에 그 기독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7%인가 그랬죠. 구원받는 게 소원이라는 거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소원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고 싶다. 난 천국 가고 싶다. 지옥 가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휴거되고 싶다. 나는 환난 때 남겨주고 싶지 않다. 난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고 싶고 나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땅에 남겨져가지고 그런 신세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빼먹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주일 성수하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그런 공포 가운데서 그런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다 찾진 않겠으면 우리 시편 2편 11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고요, 주님을 즐거워하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또 주님을 즐거워해요. 이것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모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부모님 또 두려워하잖아요. 아버지를 두려워함이 없는 자식들은 페르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떨리는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떨리고 있어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즐거워요. 이런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여러분들 너무나 즐거운데 막 떨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충장로에서도 경험을 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어떤 복권에 당첨됐을 때 얼마나 즐거우면서 떨립니까? 그런 좀 속된 표현이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요, 정말 기쁨 가운데 섬기는 것이고, 그 기쁨이 너무나 떨리는 정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뭐 해변가의 연인처럼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가가지고 안기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주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두렵고 그러나도 얼마나 또 기뻐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말 떨릴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또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조심하면서 주의해야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의 그 심정, 그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절처럼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러한 탁월한 말이나 사람의 탁월한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같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렸던 것은요, 두렵고 떨렸던 것은 그들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막 미워하고 사도됨을 의심하고 막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또 혹은 자기를 때릴까 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어리석게 행해가지고 그래서 말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어떤 그런 언변을 사용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까봐,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릴까봐, 십자가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는 것인데 막 그걸 포장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오시십시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탕발림식의 복음을 전할까봐요.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들이 이건 무서운 일인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복음을 가릴까봐 그렇게 심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레이디스 인 젠틀맨들이 다 있고 막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되게 부유층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고 어떤 막 언변으로 하려고 하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아주 고상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요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럴까봐 내가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대단한 그런 회장님이 오시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설교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릴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늘나라 갈까? 천국 갈까? 그런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심은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또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 그렇게 성범죄 저지르고 저 유광수 목사 거기처럼 막 그 목사들이 호텔 들락거리고, 교회 성도들하고 그 짓거리 하고 그런 삶을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죄에서 성별돼야 된다는 거죠. 개처럼 살면서, 돼지처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요, 딱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딱 두 구절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뭐라고요? 거룩한 것.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그 일을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불평하는 거, 다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지 불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투고 성내고 그러다가 쓴뿌리 가져가지고 더럽혀지는 거, 그 쓴뿌리가 나와서 온몸이 더럽혀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죄인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은요 큰 죄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 목사에 대한 미움이 있다. 이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계속 볼 겁니다. 주님의 새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사망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그 방법은, 비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 구원받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면 2장 8절부터 보시면 나오는 것이죠. 2장 8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네, 여기 뭐가 나오냐니까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고 있죠. 또 앞에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바로 이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이 있는 것이죠.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생각을 누구에게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순종의 생각, 또 생각의 겸손, 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순종을 말씀하시다가 쭉 내려와서 이런 맥락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여기 복종이 나오고 있죠. 복종. 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지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왜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도들 간에 다 불평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케라는 두 자매로 보이는 성도들이 불평하고 다투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4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네, 권고한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경고하는 것이, 유오디아 자매, 순두케 자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다투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서로 복종하라고, 서로 의견에 순종하라고,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상대를 더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 그렇게 하라고. 여기 같은 생각이 나오죠. 이 같은 생각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각이죠. 순종의 생각이죠. 또한 겸손의 생각이죠.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이 답을 이미 제시를 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절 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이 안 된다면, 같은 사랑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주님의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주님의 기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죄들을, 내 얼마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난데 다른 성도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툼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허영을 따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허영을 따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렇게 허영을 따르고 그렇게 다투다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윤경원이 그런 자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런 자들인 것이. 그들은요, 자기들이 뭐 하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투었고 성경에서 못 배운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졌느니라. 왜요?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재미있는 것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었다 이제. 불평하면 불뱀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뱀은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하죠. 불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신신당부했건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떨어져 나가는 일 아주 유치해요. 말하기도조차 유치하단 말이죠. 뭐 피아노를 왼쪽에다가 놔야 되는데 오른쪽에다 놨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로교회에서 장로파와 또 목사파로 나눠졌는데 결국 그 이슈가 뭔가,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가 올려놔야 된다, 장로들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그 피아노를 산 거거든요. 기증을 한 거예요. 올려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목사는 아니다, 좁기 때문에 강단 아래다가 밑에다가 내려놔야 된다. 이거 싸우다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생겼는데 큰 대로를 놓고 건너편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분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피아노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죠? 광단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내려놓으면 안 되고 중간에, 그죠? 중간에 기울여 놔야 돼요. 소리 참 이쁘겠다, 그죠?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불평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말이 빠른가, 이거 같은 것도 불평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 불평할 수 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불평할 게 아닌데 불평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요, 그렇게 뭐 기침이 난다 그러면은요, 그거 기침이 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 감기에 걸려 몸살 걸려 어디를 만져도 다 아파요. 그 뭐 어떤 것도 다 불평해요. 뭐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단 말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나귀 팔러 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알잖아요. 가는데 나귀를 냅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냥 걸어가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나귀를 두고 걸어간다고. 이거 안 되겠다, 야, 네 아들아, 너 타라 했더니 저 아들 이제 버리장머리 없는 거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안 되겠다, 아버지 타세요. 저 아버지 참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아주 매정하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둘 다 내려가지고 나귀를 들고 가다는 거죠. 아주 좋은,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피아노를 어떻게 나중에 옆으로 기울여 놔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우리 피아노 또 얘기 나왔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딱 들여놨네요. 이거 문제 안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멀쩡한 피아노 두고 왜 이걸, 멀쩡한데, 소리 잘 나는데, 뭐 그랜드, 허영을 따르는 거야, 저거. 사치야. 사치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150만 원짜리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엘리베이터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에 그렇게 겨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정이 나왔다든지 할 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막 불평하시면서 막 대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네. 대적하면요, 오히려 제가 또 승질 나가지고 막 오히려 그걸 관철시키려고 막 제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툰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낮추지 않으니까 다투는 것이죠. 이런 허영을 따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생긴 것이 마귀의 전쟁이에요.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존중받으려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허영심.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투고 불평하고 싸우고 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국에 임하실 때 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나 왼쪽에 앉혀주시고 그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불평하고, 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좌의정 우의정 앉고 싶은 그것 때문에 다퉜단 말이죠.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자, 그렇게 허영을 따르게 되면요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요, 불평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에는 터져 나와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이 되죠. 영적 사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나가든지 순두케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케 자매가 서로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옳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고, 그죠? 오히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돌이키게 되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계속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불평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하시죠? 지금 가지고 있죠? 나중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불평의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막 그렇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조심할 거예요. 운전할 때도 절대로 제 불법 유턴 안 하고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막 험담하거나 막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해요. 한단 말이죠. 말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말도 거침없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그러면요 그것들을 가지고 쓴뿌리 생겨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날라도 안 되고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막 퍼나르고 있어요. 모든 카톡 문자들 막 이런 것들 다 퍼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을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영적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불평이나 다툼이나 그러다가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매일같이 그렇게 이루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품으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장 7절 8절 보니까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주님이 가지셨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영예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그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지셨던 그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겸손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순종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